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운들이 없으신가 봐. 날씨가 추워지셔서 좀 움츠러드셨나 봐요.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 위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식어져가고 꺼져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이방인들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과 또 디모데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였던 것,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믿음의 불꽃, 성령의 불꽃, 열심의 불꽃, 모든 것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신앙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 불길을 꺼지지 않고 불릴 듯 하게 하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에 연륜들이 있으시고 열심으로 섬기는 열심들도 있으시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지쳐갈 때도 있고 그 믿음의 불꽃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다시 그 불을 지필 때인 것으로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됐던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영적인 아들과 같았으며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데 동역자로서 아주 귀한 인물로 나타났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면서 그 사도 바울 옆에 꼭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이제 리디아라는 그 자주 장사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뜻을 가지고 선교행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서 아시아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 직전에 디모데의 만남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또 어머니 유니게 다 모두가 믿는 유대 여자였다고 하죠.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또 헬라인인 것으로 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줬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게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순교하기 1년 전에 쓰여진 그런 유서와 같은 편지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영적으로 자기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서와 같은 말이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 절절한 그 마음이 들려질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그 은사, the gift of God, 선물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다시 불릴 듯 하게 해야 된다고 깨닫고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Remind you,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을 이 편지에 쓴 것이에요. 무엇을? Rekindle the gift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의 선물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내주하시는 그 믿음의 불꽃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the gift of God, 선물인데 그 불꽃이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똑같은 섬김을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어떤 이유로든지 세상의 풍파에도 지키고 몸도 이제 연약해져 가고 세월이 가니까 또 나이도 들어가고 한 일 또 해도 그렇게 크게 뭐 그냥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불꽃이 점점 불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그 유서의 말을,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이 이 본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된 그 믿음의 불꽃을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그 대답을 7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cowardice, 겁쟁이가 돼서 그냥 복음의 증거자로서 부끄러워하고 겁나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그 불꽃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self-disciplined lifestyle, 스스로가 훈련받고 힘을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이. 그러게 우리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꾼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power.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랑인가? 세상에서 타령이나 하는, 세상 타령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그리고 자기 훈련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에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계속 잊지 말고 행하여서 remind, 자꾸 되새겨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하라는 그러한 마지막 날을 남긴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시험 들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교회 가면 그냥 무겁게 느껴지고 뭐 찬양을 해도 그냥 앞에서 왜 저렇게 난린가, 그냥 힘들게 뭐 저래 그냥 대충 한두 곡 하고 끝내지, 뭐 신앙생활이 자꾸 지루하게 느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섬김 해봐야 또 큰 뭐 열매도 없고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었고 영원한 천국까지 얻었는데 그 열정이 점점 사라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우리 교회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었다가 그냥 별의별 일 다 당하니까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지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으로 믿음의 무슨 열매를 이룰 때에 항상 끝에 붙어 다니는 말이 있죠. With God's help.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어떤 것도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그 능력을 받은 자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는 그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지 너에게 cowardice, 겁쟁이와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성령의 불꽃을,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With God's help,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만 가지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을 피워놓고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구멍이 막힌 병으로 뚜껑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꺼지지요. 모든 불꽃이 불꽃으로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아주 생물인가 과학 수업을 잘 받으셨나 봐. 금방 답이 나오셔.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공급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믿었을 때 받은 그 성령의 불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호흡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렇잖아요. 인간들을 땅의 더러운 흙을 그냥 먼지, earth라 그러죠. 그것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시고, 그 끝에 우리 너스트릴, 코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해야 돼요. 그 호흡이 없이는 불꽃이 산소 없이 죽어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매일 밤낮으로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호흡을 그냥 한 대여섯 번 그냥 참았다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을 수도 없지만, 저도 기억하기에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계 갖다 놓고 누가 숨을 오래 참나 안 쉬고 그런 시합도 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한참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막 혈압이 막 이러죠. 네? 기억들 나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받은 성령의 불꽃,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의 불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매일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임하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대답을 하시다가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목적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reveal,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해한 만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아니 예수님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목적을 밝혔더니 베드로는, 아니 내가 아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어가지고 정말 무슨 장관 정도 높은 자리를 얻어가질 텐데 죽는다니 결코 그리 되지 아니하리다 항변을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은 아멘으로 받기는커녕 항변을 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 제자에게,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사람의 그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생각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리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걸 볼 수조차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살아갈 때는 그 불꽃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 베드로를 변하게 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때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하나라고 뺑소니를 쳤던 그런 베드로가 변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순교할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세례받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또 한 번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이번엔 5,000명이 그냥 남자 수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 능력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은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을 거지로서 구걸하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그거 아시잖아요. 그 능력만 가지면 왜 그 불꽃을 다시 못 살리겠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시지만 내가 밤낮 병에 걸리고 그래 이제는 포도주라도 한 잔씩 해서라도 남은 포도주 한 잔 해라. 그 술 좋아하는 양반들이 그 성경 구절은 잘 외우시더라고. 성경에도 포도주 마시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 술 마시라는 소리.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도 연약하고 이단 세력이 막 침투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그냥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막 지치니까는 디모데에게 네가 지쳐서는 안 되지. Remind, rekindle the gift of God.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을 복음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 힘이, 그 능력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 그 능력은 베드로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쳐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럴 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성령의 불꽃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것은 펜타코스럴 파워,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꺼져가고 소멸하는 그 믿음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매일 간구하시고 매일 기다리시고 매일이라도 새롭게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불꽃을 활활 타게 하는 그 축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온다는 것이.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간구하시고 새롭게 그 능력을 받아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령의 불꽃이, 믿음의 불꽃이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뭐야? 뭐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뭔지 도대체. 우리 찬송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데이트하고 사랑을 나누고 뭐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무리 10,000,000번을 외쳐본들 그것이 지켜집니까? 얼마나 그 사랑의 약속이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불꽃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고.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우리 마음 안에서만 부채질하는 것으로는 그 불꽃을 다시 피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칠드런 설먼을 제가 아이들에게 간단히 요약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보석 상자를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이 뭐가 있느냐, 시계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냐 그랬더니 아마 100만 불 정도는 될 거래요. 아이들이 아주 똑똑해. 그래서 이러한 체스트, 트레저 체스트라고 그러죠. 보석함. 그런 체스트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석함인데 그게 뭐지? 그랬더니까 우리에게 있는 체스트, 가슴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입에서 나오니 얼마나 그냥 기특해요. 우리 참 기독교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선물을 우리 가슴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꽃이 점점 소멸돼가. 처음에는 그런 하늘 천국의 삶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막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점점 세상 세파에 휘둘리고 시험과 도전 겪다 보니까는 하늘 천국이 있긴 있나? 이렇게 점점 그 불꽃이 소멸해 간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불꽃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난한 자와 버려진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불꽃을 더 피울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내 가슴에 묻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act out, 밖으로 외부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 너 사랑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래도 뭐 때 되면 선물도 하고 뭐 부부관계에 그냥 한 배우자가 아프면은 좀 약도 사다 주고 뭐 감자탕도 좀 끓일 줄 알면 맛있게 감자탕도 좀 끓여주고 닭곰탕도 끓여주고 아니면 사다가라도 좀 이렇게 돌봐주고 뭔가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exemplify, 본으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의 행위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 불꽃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서슴지 않고 자기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과 죄악된 것을 고백하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노라. 그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방인들 뭐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복음을 증거했던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전에 너희들 괴수 중에 괴수였어. 기독교인들 그냥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 보면서 불쌍하기는커녕 잘했다 더 던져, 큰 돌로 던져, 더 막 각인한 거로 더 아프게 던져, 막 그랬던 거 고백하는 거를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열심으로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했던 그 완전한 사랑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서슴지 않고 더욱더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imitate me, 담대하게, 적어도 나를 닮아서 살아보라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 한 가지밖에 몰랐던 사람이니까.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내가 아는 믿음의 삶은 내가 경험했던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적어도 imitate me, 나같이 모방이라도 해서 믿음의 불꽃을 키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한 걸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그 완전하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순에 나오는 많은 가르침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주고, 그러한 것이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이 완전한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든지 우리의 친구가 되었든지 교회 안의 성도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는 이웃에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나로부터 나타나고 내가 증거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특정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에도 찬양하다가 찬송가 막 불러놓고 보니까 2절 말씀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모략하는 자, 내가 사랑하겠나고 따르겠노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노라고 다 찬양을 해놓고 가만 보니까 정말로 나를 모략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실천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의 불꽃은 더 높아진다 그래요. 불길이 활활 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자기 훈련의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불꽃을 다시 불붙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해요? 자기 훈련, self-discipline. 이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절제로 해석을 했는데 self-discipline 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느냐? 훈련받지 않은 용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신학자인 캠벨 모간이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설교학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고 웅변술이 능숙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심오할 수도 있지만 또 성경적으로 아주 박식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로는 별의별 걸 다 알아요. 뭐 세상 지식 남이 모르는 거 다 알고 성경도 그냥 자르르르 다 외우고 뭐 남을 할 게 없는데 영적인 삶을 보면은 무용지물이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아요? 영원한 삶을 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결국 영적인 삶은 영적인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영적인 훈련,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그래요? 첫째로는 세 가지 말씀을 주는데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증거 아니면 전도. 네?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증거. 쉬운 거 같죠? 매일매일 그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까짓 건 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사람들이 막 서로 변론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가서 왜들 그렇게 싸워? 뭐 정치 얘기야 또? 왜들 그렇게 그러고 있어? 가보니까는 우리 여기 그냥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하네.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능력도 주시고 능력 있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다고 그러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귀신 들린 애 하나 못 고치네요. 제자들도 주여 어찌하여야 우리가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 없이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믿음의 삶을 살고 모든 일들이 이런 류의 모든 것들은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한 것으로도 며칠은 가겠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 있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귀한 시간을 쪼개고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고 아니고 할머니 때로부터 어머니 때로부터 다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배우고 자란 그런 디모데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바울사도의 동역자로서 선교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꽃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장작불도 있죠, 연탄불도 있죠, 숯불도 있죠, 가스불도 있죠, 기름으로 태우는 불도 있죠, 전기로 태우는 불도 있죠. 불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대 차이에 따라서 불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그 조개탄이라 그랬나요? 그거 그냥 콧구멍이 시커매지면서 그냥 바켓에다 의도다가 교실 안에 있는데 부어서 불을 피우고 그랬고, 집에서는 그 석탄값이 비싸니까 장작을 패서 가마솥에서 밥하고 이러던 시대를 저도 살았었어요. 그 장작 패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잘못 도끼를 이렇게 찍으면 퉁 튀어나가서 다치기도 하는데 저도 그 장작캐나 팼던 것 같아요. 그 불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장작불, 연탄불, 석탄불, 숯불, 가스불, 그런 여러 가지인데 그 불이 피워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장작불이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죠. 숯불이면 뭐가 필요해? 숯이 있어야 된다. 계속 탈 수 있는 땔감 재료를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물인 성령의 불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에요? 가장 주된 재료가, 믿음은 무엇으로 나며?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으로. 무엇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믿음의 불꽃의 주 재료예요. 근데 그것 없이 나는 믿음이 얼마나 강건한 믿음 가졌다고요? 살아있는 믿음 가졌다고요?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의 불꽃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불을 피우면 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불을 피우려면 산소,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 들어갈 데도 없이 그냥 꽉 채워놓은 장작 태우다 보면 꺼져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막대기나 소시계가, 불쏘시개라 그러나, 이렇게 들썩들썩해서 들춰주고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아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고 잘잘잘 기도 다 하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 다 깨달아도 거기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언할 때예요. 꼭 여러분들 전도하면은 그냥 길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책잔 놓아주고 고추장이라도 놓아주고 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것만 전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전도 그 뜻 자체가 뭐죠? 전한다는 전자에 도는 뭐예요? 길도자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맺은 관계, 완벽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자원하는 영으로 해야 할 그러한 훈련의 삶이라는 것이. 그게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꼭 누가 해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지. 심지어 어떤 미국 회중은 그래요. We hired for you to do that.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도 너무 많이 읽어서 우리에게 간단히 요약해서 설교 잘하고, 사람들 밖에 나가서 많이 데리고 와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That's your job, pastor.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왜 self-disciplined lifestyle이에요?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불꽃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불꽃 키우기도 지키기도 그냥 벅찬 사람인데, 저도 천국 가는 거 한 표밖에 없어요. 그 티켓 한 장 놓치면 저도 결국, 네,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 다 천당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천당 들어가시는데, 저는 안성훈 목사입니다. 저 열심히 성도들 섬겼습니다. 근데 천국문에서 당신 이름이 없네 그러면 이거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Self-disciplined lifestyle. 아주 습관화된 삶의 방식이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증거, 전도. 그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 죽으면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줄 만한 큰 유산이 있었겠어요? 정말 디모데에게 필요한 그 말씀.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그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식어가는 걸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너희는 그 rekindle the gift of God,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불꽃을 다시 키우는 것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스로가 훈련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는, 그래서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저희들도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힘과 능력 받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원함과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조금이나마 귀하게 쓰임받는 종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희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아름답고 그 성령의 불꽃,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서 정말 세상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 불꽃을 내보일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서 불타는 그 믿음의 불꽃이 주님께 기쁨과 감동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그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